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오늘은 사랑으로 말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3주 전인 것 같아요. 채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 제 조그마한 차가 굉장히 요란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차 소리가 많이 커졌네. 어디가 열렸나? 왜 이렇게 소리가 커졌어? 그리고 그냥 다녔습니다. 그래 어느 교회에 갈 일이 있어 갔더니 그 교회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마우라가 터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으니까 더 시끄러웠던 거예요. 안에서 문을 닫아도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어 그랬는데 바깥에서 들으니까 이제 워낙 소리가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요? 아유 뭐 별 수 없죠 뭐. 그러고 그냥 또 그 다음날 저 전라도 광주에 갈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이제 일을 보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소리가 나는데 뭐 얼마나 시끄러운지 오토바이 가는 것은 저리 가라 소리가 나는데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소리가 뭐 몇 시간을 계속 나는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평에 오자마자 제가 가는 대우 서비스 센터에 갔어요. 가서 마우라가 터졌나 봐요. 머플러가 터졌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 올려놓고 보니까 뒤에가 이렇게 잘라져서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 뭐 소리가 오토바이 가는 소리가 나죠. 사일렌서가 이제 기능을 못하니까 관이 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금 15만 원을 들이고 이제 머플러를 갈았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그걸 갈고 나서 이렇게 딱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세단이 된 거야. 예, 세단이 됐어. 막 얼마나 세상이 조용하고 야, 내 차가 이런 차였구나. 이 조그마한 차도 굉장히 좋은 차였구나. 그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이 기록한 그 시대에는 뭐 나무로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나무를 떼서 난방을 하고 또 음식을 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또 자그마치 1000명의 비를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험자가 말하는 겁니다. 나무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장이가 없으면 세상이 조용해진다. 다툼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만약에 마우라가 터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쉬지 않고 계속 마우라가 터진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봐요. 왜 양말을 여기다 벗어놨냐? 치약을 왜 중간에서부터 짰냐? 뭐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은 그 집안은 이제 아빠와 아이들은 힘이 든 거죠. 터진 머플러가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더 꼴불견은 아빠가 만약에 터진 마을이라고 생각해봐. 쉼 없이 계속 잔소리를 하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이건 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밤에 또 한 잔 얼큰하게 먹고 와서 다 깨워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아침에 하던 것도 저녁에 막 또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집안이 어떻겠어요? 그런 집안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어느 단체에서도 만약에 교회 안에서라고 생각해 봐요. 터진 마우라가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예? 다툼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터진 마우라 하나 때문에. 그런데 둘이 있다고 생각해 봐. 스테레오로. 터진 마우라가 2개 있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바른 소리, 난 못 참아, 바른 소리를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는 잘못된 것은 볼 수가 없으니까 난 바른 소리를 해야 돼. 그게 잔소리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이나 또 그 단체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잔소리를 듣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잔소리들을, 바른 소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난 틀린 소리는 안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틀린 소리는 절대 안 해. 다만 잘못된 것을 못 참을 뿐이야. 난 그걸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잘못된 게 없을까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자기를 잘 못 잡는 사람들이 남의 잘못을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잘못된 구조를 참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문제가 막 커지고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졌는데, 그런 분들이 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얘기 다 해놓고 막 문제를 확 일으켜놓고 난 바른 소리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 막 문제가 터지면 난 뒤끝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앞끝도 없고 뒷끝도 없는 게 좋잖아요.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먼저 주님이 주신 말씀, 말이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마가복음 7장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7장 14절로 23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이 주님이 이제 말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말씀은 얘들아,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하나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창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걸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양분을 공급할 뿐이지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없단다. 식물은, 너희가 먹는 식물은 사람을 절대로 더럽게 하지 않아. 다만 사람의 마음이 흉악해서 부패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위로 들어가지 않아요. 어디로 들어가요?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흉측한 것이다. 사람의 속에 있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뱉어내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입입니다. 말입니다. 물론 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것으로도 다 드러내요.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제 우리 그 정도의 나이가 되면 우리 정도 안 돼도 돼요. 어떤 분의 말이 하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한 40년, 50년, 60년, 70년 사신 분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읽히잖아요. 그 얼굴에서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 간사한 사람은 간사한 표정이, 눈빛이, 흘기는 눈에서 그 눈빛이 간사함이 풍겨나와요. 이렇게 악하게 산 사람들, 흉폭하게 산 조폭들에게서는 뭐가 나올까요? 악함이 나오는 거예요. 악함이 나온다. 사람을 평생 속이고 산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뭐가 나올까요? 말을 청산유소같이 잘하고 부드러운 말로 장착해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얼굴과 행동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말은 잘하는데 사기꾼이구만 알 수 있잖아요. 얼굴에 그게 이렇게 그 비열함이나 간사함이나 정직하지 못함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0장 11절에 보면 비록 아이라도 늙지 않았어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행동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가까운 사람은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내가 확실히 변하면 저절로 됩니다. 저하고 매일 술 먹고 매일 놀던 20대 때 친구들이 6명이 있는데 그중에 3명이 제가 완전히 바뀌니까 한 2년 3년 지나니까 자기 발로 교회로 걸어갔더라고. 그래서 여보시오 그 시골이니까 전도사님이죠. 신학교 다니 전도사님 그 뭐가 있는 것 같아. 내 친구를 보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나도 한번 바꿔보시오.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내가 6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성경 공부를 가르치든지 뭘 하든지 내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나를 한번 바꿔보시오. 이렇게 갔더라고. 난 몰랐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근데 3명이 교회를 찾아갔더라고. 지금도 만나보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까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당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린 교회 간판 안 달아도 우리가 교회 간판입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그러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 가족들은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있는 거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 영생이 있는지를 나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치욕스러운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요? 말은 잘하지 예수쟁이들. 저는 이 말을 가장 치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쟁이들 말쟁이. 말은 잘하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예수쟁이 자격이 없다고 봐야 돼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아내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척이 있는데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전도해야죠. 그러나 전도하기 전에 내 삶이 확실히 변하고 내 목표가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해서 살면 전도가 그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말로 사람을 바꾸려는 시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말로 전도해서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못 바꾼 사람들이 자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쟁이 말은 잘하지. 그 이야기가 굉장히 치욕스러운 얘기입니다. 말만 잘해.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양가 없는 말만 잘해. 저도 안 변한 것이 남을 바꾸려고 그래. 그 얘기예요. 그게. 저도 이제 부모입니다. 자식을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성도를 설교로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럴 수 있겠죠. 좋은 설교가 왜 사람을 못 바꾸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하는 그럴듯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말쟁이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1년 듣고 2년 듣다 보면 말은 잘하는데 뭔가 허무한 것 같아. 듣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러면 그 설교자는 실패자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이 살아가는 모습, 그 목사님이 사모님을 대하는 모습, 그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대하는 모습, 그 교회의 관리 집사님을 대하는 모습, 성도들을 대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렇게 사시는구나. 아니면 그렇게 살려고 죽도록 힘을 쓰고 애를 쓰는구나. 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을 경청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신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마가복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의 배경, 왜 그런 말이 나왔느냐? 아까는 결과고요. 그 원인을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그 말을 하신 원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말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고소, 참소,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자기들의 가치관을 허무는, 자기들의 신앙을 허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을 가르치는 네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듣는 욕 중에 하나가,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애비는 너를 어떻게 가르쳤길래 네가 그러냐, 그런 거잖아요. 바로 이게 그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냐?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너희들은 틀려먹었어 라고 지금 정죄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그 참소, 고소, 정죄 때문에 아까 읽어드린 그 사람의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얘들아,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놈들 입에서 나온 바로 그 정죄하는, 바로 그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지,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괜찮아. 그건 사람을 전혀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인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들은 성경만큼 장로들의 유전을 성경의 권위로 장로들의 유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인간의 이것저것을 더해서 자신들의 행위와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예요. 장로교회는 개혁주의입니다. 누가 말했든, 그것이 교황이 됐든, 그게 그 누구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두지 않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에 비기지 않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인간의 전통도, 인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치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 너희하고 달라. 우린 구별된 사람이야. 난 거룩해. 너희들하고는 달라. 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아. 시장에서 돌아와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잔이나 주발이나 녹그릇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먹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요, 진짜로 중요한 것보다는 외모와 형식과 쓸데없는 일에 중요성을 많이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목숨 걸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가치관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이 가치관이잖아요. 가치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저는 아버님도 목회를 하셨고 저도 또 목회를 계속 했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것들이에요.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슨 진리가 잘못 선포된다거나 개혁적이지 않다던가 성경에서 벗어난다던가 그런 게 목숨 거는 일은 거의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 때문에 입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하다가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먹힐 때, 내 불평이 안 먹힐 때, 그때 이제 행동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커지고 이제 말쟁이들이 통해서 커지고 이렇게. 정작 중요한 문제, 선교를 잘하자 그래서 교회에서 쌈 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려서 되겠냐? 그래서 싸움 나는 거 봤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거의 90%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아니 교회가 돈 때문에 싸운다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90%는 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돈이 없어야 된다고 봐요. 있는 돈은 다 선교비로 써야 된다고 믿는 사람. 난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돈이 있으면 싸우더라고. 우리 자식들은 안 싸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유산이 없으니까. 정작 중요한 일은 덮어두고 우리가 가야 할 해야 할 일,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마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이게 100% 이게 마우라가 터진 사람들이. 그리고 대개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율법주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는 게 율법주의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의가 항상 율법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내 힘으로 내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뭘 지켜서 뭘 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겠다는 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서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율법주의자들, 중요한 것들을 제껴놓고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 이 문제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광야인데 1시간만 걸어 나가면은 광야야. 거기에 무슨 샘이 있어요. 뭐 물이 있어요. 그래 점심때가 됐어. 광야에 나갔는데 그 물이 어디가 있어? 시내가 있어. 예루살렘에나 좀 있고, 그 갈릴리 강줄기, 헬모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강줄기로 내려가서 사해까지 가는 그 줄기 근방에나 물이 좀 있지. 광야에 무슨 샘이 있겠어? 광야에 나갔으면은 그러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말아야 되겠네? 그럼 그 율법주의자들, 그 장로들, 그 바리새인들은 배고플 때 광야에서 떡을 먹지 않았을까요? 배고픈데? 죽게 생겼는데? 먹지 않았을까? 먹은 물 가지고 손을 씻었을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요, 진리를 자기 자신에게 대입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 대입하려고. 율법의 기능에는 구원의 기능이 없어요. 정죄의 기능이. 이건 잘못했다. 너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정죄하는 거. 너 그렇게 하면 죄야.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적인 기능은 뭐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특권이에요. 참소. 욥기서에 보면 주의 종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참소하는 인간이 아니라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사단이에요. 참소. 문제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데 집으로 달려와서 손을 씻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서 떡을 먹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주의자예요. 그래서 위선주의자예요. 자신들도 지키지 못할 그러한 법을 남에게도 지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도 지지 못할 짐을 남에게 지우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이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학교 다닐 때 차를 타거나
음식을 사 먹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제가 중등부 다닐 때만 해도. 그 옛날엔 그랬어요. 네. 제가 60년대 교회를 다녔으니까 60년대 우리 한국교회에서 뭘 사 먹는다 주일날? 피자를 시켜 먹는다? 어린 반 푸너주다면서요. 차? 못 탔어요. 자전거 타는 것까지는 이해가 용인이 됐지만 차를 타고 다닌다 돈 주고. 그래서 그 필요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를 많이 이것저것 올가맨 것들이 있었어요. 제가 자랄 때 기타 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안에서. 드럼? 북? 어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박대선 이단들이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그렇지 뭐 교회 안에서 드럼을 친다? 그 이단의 괴수인 거야. 옛날에는 그랬다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자,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그 10계명을 한번 봅시다. 그 전부 뭡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정죄니까. 그렇게 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고 우리에게 율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대신 내어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죽은 계명, 옛날 계명 말고 새 계명을 바로 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하면 네가 모든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웃의 아내를 내 어머니처럼, 내 여동생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면 그 이웃의 여인하고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굉장히 긍정이에요.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남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네 몸처럼 아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의 것을 도적질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모든 그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바른 소리, 잔소리들의 대부분은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요새는 좀 덜한데 우리 집사람들 왜 양말을 2개를 이렇게 몰아가지고 놓느냐. 그냥 놔둬라. 근데 너는 우리 어머님이 어려서부터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몇 명 되니까 5명 이상 되니까, 야, 양말이 짝이 흐트러지면 그때는 전부 손으로 빨았으니까 이거 짝이 안 맞아서 이렇게 하려면 힘드니까 이렇게 한번 말아서 놔라.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놨어요. 그런데 결혼하니까 다른 여자가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어. 왜 그러니 내가 이제 이 여자하고 군대 생활을 더 많이 해야 되잖아. 예? 우리 어머니하고 내가 군대 생활하는 게 그저 27년인데 이 사람하고는 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하는 거야. 아마 별일 없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야.
그래, 이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왜? 어려서 배워놨으니까. 습관이 됐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벗으면 딱 말아가지고 놓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 그렇게 그게 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냐 이게. 부부가 싸우는 건 별거 없어요. 막 그런 거예요.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습관의 차이, 문화의 차이. 왜 치약을 중간에서 쭉 짜냐? 밑에서부터 말아서 짜야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그렇게 배웠다. 그게 중요하지. 내가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치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맞춰가지 뭐. 내가 전도하지 뭐. 아이고 웃기시고 있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살지만 사실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얘들아, 엄마가 힘들다. 여보, 내가 이제 힘들어. 야, 아빠도 너무 힘들다. 이제 지금까지 돈 버느라고 너희들 먹이 살려놓고 힘들었어. 나를 좀 봐다오. 사랑해다오. 나도 힘들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날 것인데 서로 사랑해라 하는, 나를 사랑해줘, 나를 아껴줘. 이제 나도 힘들다. 그거면 다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뭐 양말 벗어놓지 마라. 일어나면 이불 개라. 뭐 반찬은 왜 한 가지만 먹냐. 뭐 계속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남편에게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나는 바른 소리만 해. 절대 들린 얘기를 안 해. 나는 앞끝은 있지만 뒷끝은 절대 없어. 좀 품위 있게 살자고. 품위 있게. 예. 그러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렇게 잔소리를 하지만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돈을 못 벌어와? 아, 옆집 아무개 누구네 아빠는 뭐 그래가지고 뭐 아무개 엄마는 살판 났더구만. 도대체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시간 일하고 들어오는데 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이 할 말은 딱 하나밖에 없죠. 가서 살아. 누가 살아준대? 그 남자가? 근데 거기 가서 그 남자하고 살아. 이렇게 말이 나오면 이제 또 여자가 가만히 있어. 누가 산대? 하고 이제 거기서 막 싸움이 나는 거야. 아이들을 만나면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저는 아직까지 기억에 한 번도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중요한 일부터 해라. 그런 얘기는 그저 1년에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잔소리를 하기 싫어하니까. 난 잔소리를 듣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잔소리 하는 사람 잘 안 만나. 싫어, 듣기가. 그 대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 소리를 듣기 싫으면 나도 하지 말아야지. 남편이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왜 돈을 못 버냐. 그러면 또 남편은 또 넌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는 거냐. 예. 아니 무슨 아내가 무슨 밥하고 빨래하고 뭐 그런 기계입니까? 근데 너는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막장 드라마가 써지는 거야. 예. 내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을까 하고 채팅방에 들락날락 하다가 이제 제비들한테 걸리는 거야. 아이들이 요즘에 그 뭐 사춘기 때 막
무섭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춘기를 이기는 게 요새는 또 갱년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엄마가 막 나가 막 이제 그게 다 뭐예요? 사랑해 달라는 거야. 아이들한테 맨날 야 이제 학교 갔다 왔니? 학원 가라. 그게 엄마가 할 얘기예요? 아빠가 할 얘기야? 공부해라. 애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예요? 난 그냥 빨리 자라. 그 얘기만 했던 것 같아. 빨리 자라. 어? 남편을 돈 버는 기계 취급한다든지 아내를 빨래하고 밥하고 잠깐 자기에게 자기의 본능을 채워주는 그런 상대로 생각을 한다든지 취급한다면 정말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에? 마가복음 지금 아까 1절에서 5절에서 7장 1절에서 5절에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6장 6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 인간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들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틀려먹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야, 이사야가 어쩜 그렇게 막 옛날에 말을 잘했네. 그런 거야.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옆집 아무개가 말하는데 너 참 싸가지 없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잖아. 장로들의 유전.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들을 잘못 믿고 있다는 거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야. 꽝이라는 거예요. 꽝.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고 있구나. 장로들의 유전을.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구나.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이렇게 말했어.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공경하지 않는 자,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죽여라. 살 가치가 없는 인간들이다. 여러분, 이 율법의 정신이 복음 속에서 사라졌을까요? 율법이 폐해졌다고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폐해졌을까요? 부모를 우리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했어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놈하고는 놀지 마라. 친구 삼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회방하는 자, 부모를 부모 대접하지 않는 자, 부모를 향하여 라가라 욕을 한다거나 부모를 회방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런데 너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냐?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길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게 그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의 정죄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은 헛믿고 있는 거야. 이 나쁜 놈들아. 이사야가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구나.
주둥이로만 믿고 있는 거야. 입으로만 나를 경배하고 마음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받겠니? 헛것이야.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만든, 장로들의 계명으로 만든, 너희들이 만든, 인간이 만든 것으로 하나님의 법을 폐하니?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법을 하나 딱 빼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고르반 만들었지. 너희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적이 없어. 너희들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만든 법이 있는데 그게 고르반이잖아. 부모가 너희들을 키우느라고 쎄빠지게 고생하고 이제 늙어서 경제력이 없으면 너희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줄 돈을 부모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 안 드려도 돼. 이런 법을 만들었어. 그게 고르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그거 안 해도 된다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너희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의 법으로 없애버린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어?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개소리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시자. 겨우 돌려서 하신 이야기가, 야, 이사야가 말 잘했구나, 야. 그 정도였죠. 그런데 할 말은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들, 주둥이만 살아있는 놈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놈들,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는 놈들. 그들이 그 시대에 성전을 장악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석청을 먹으며 거기 있는 것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가 추우니까. 그런데 이 영적으로 갈급했던 백성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회개해라. 너희들 잘못 배웠다. 회개해라. 그래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은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앞에 와서 예수님이 할 말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고편이에요. 어떤 때는 예고편이 더 재밌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예고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는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기득권자가 되는 걸 우리는 굉장히 무서워해야 됩니다. 힘들어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거 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줬어야 되는데. 그래도 길게 안 느껴지죠. 설교 잘하는 거야. 긴데 길게 안 느껴지는 게.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를.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마우라가 터져버린 그 문제를 일으킨,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아닌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아니라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관하는 자는 또 아닌가? 또 봐야 돼. 우리가 방관자는 아닌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나 아빠나 둘 중에 하나만 탁 마음을 먹으면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놔두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목숨 걸고 안 돼, 이 가정은 천국인데
어디 그런 지옥의 언어가 안 돼. 정죄하고 지적하고 하는 얘기 안 돼. 하고 목숨 걸고 막으면 안 되는 거야.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이, 나는 여잔데 뭐 어떻게 벌어다 주는 걸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고 포기하면 죽을 때까지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남자가 무슨 힘이 있나. 낮에 좋은 커피숍에 가면은 10명 중에 9명은 여자야. 여자들 세상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여자가 하자는 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처럼 같이 따먹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들을 이야기는 듣고 안 들을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해야지. 둘 중에 하나만 정신을 차려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그렇게 함부로 터진 마오라가 돌아다니지 않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요. 요즘에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터진 마오라들이 막 자기들의 기득권만 찾는 극자와 극우가 막 설치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고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말이 나오는 마음을 고쳐야지. 그렇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마음이 잘못돼요.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 그 행동의 뿌리인 뭘? 마음을 고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은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 그 뜻을 이해하려고 그래야지.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사랑은 율법을 이깁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율법이에요, 율법. 정죄예요. 나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살면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율법을 다 이룹니다. 다 못 이루어도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것부터 하고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변화된 마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사랑으로 말하며 살기로, 율법을 이기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위해, 그리고 미국 방문 중인 우리 탁 목사님 네 분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